2012년 1월 19일입니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면서 만으로 6년이고요. 연수로는 7년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서 부족하지만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저희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목회자로서 섬김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달 동안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한 소문을 제가 직접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 가운데 여러분, 한 소문은 그 소문은 저희 가정을 퍼스로 보내기도 하셨고요, 케인즈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지난번 한국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보고 왔대, 담임 목사로 간대 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소문은 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소문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와 케인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소문은요, 저를 저 먼 미국으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소문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멀리 가지 않고 저에게 이 마더처치인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가까이 함께 또 이 시드니 땅 안에서 함께 목양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몇 번의 선택의 길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또 확인하고 기다리는 중에 이 시드니에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아닌 다른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감은 있지만요, 제가 부임하게 될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 공동회의가 있어서 지난 주일 오후에 최종 결정이 되었고요, 또 그곳은 담임 목회자가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새로운 교회를 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에게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모교회, 마더처치입니다. 보통 모교회라고 그러면 제가 태어나거나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그 교회를 마더처치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호주 땅에서 저에게 이 마더처치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과 핵심들을 보게 하셨고, 함께 하신 장로님들과 또 복음에 헌신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경험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이전과 건축, 그리고 다민족 교회로서의 전환과 그 과정들, 여러분, 이 부교로서 정말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아주 값진 경험들을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귀한 목사님과 또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또 아울러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를 섬겨갈 때에 여러분, 이 마더처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건강함,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제가 섬기게 될 그 교회에서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 목사님 안신년 기간 동안 주일 강단을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이 길을 준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훈련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자의 마음, 설교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 또 이 강단에 있으면서 교회를 두루두루 보이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저는 좀 스윗하다, 부드럽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누님이 네 분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소리를 지는 사람이 아니죠. 조용조용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작년 안식년 기간에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시네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작가시겠습니까? 당신도 오성강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6개월 동안 말씀을 대안하는 그 과정 속에 담임 목사님의 마음, 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겠더라고요. 사실은 그 기간이 저에게는 주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게감도 있었고 부담감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기간 중에 제일 많이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면 가뜩이라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자리에 앉으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게 뭐였냐면 눈물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이 강단에 서면 이 마음이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시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회자들, 또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떠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그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설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부어주신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기와 바둑, 다른 게임이지만 승리를 하기 위한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게임은, 장기와 바둑이라는 게임은 서로의 수를 읽는 게임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수로 나를 공격하느냐, 그 공격을 보이면 수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 보이면 방어는 자연스럽고요, 공격도 하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의 고수들은요, 뻔한 외길의 어떤 공격을 보면 여러분 백수가 먼저 보인다고 해요. 백수 뒤에 이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그림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고수는 그 수를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달기 전에 봇돌이라고 그러나요? 그 무거운 추, 그것만 낚싯줄에 연결하셔서 처음 낚시하시는 곳에 가면 그것부터 먼저 던지신대요. 그래서 낚싯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쪽으로도 던져보시고 저쪽으로 이렇게 쭉 던져보신대요. 그러면 그것만 던지면 바다 밑이 보인다고 그러세요. 아마 낚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문자적으로는 이 의미는 알겠는데 내용적으로는 도저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초보가 그걸 던진다고 해서 어떻게 바다 밑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보이는 그 희망의 그 빛이, 그 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낙심의 굴레로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낙심을 하느냐? 왜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하는데 나의 인생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질문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안에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왔다 갔다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과 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그 원리와 방법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회복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관계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 기적과 관계됐던, 그 기적과 이사에 관계되었던 많은 일들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의 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한 스토리 안에는 여러분 상반되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가 보는 자가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상반되는 두 사건을 연합해서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본질적인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다는 것이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과 같이 이어집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계략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람 왕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왕을 잡지 못하게 되는 그 실패의 근간이 엘리사가 이렇게 뒤에서 얘기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고 오늘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막 쫓아옵니다. 군사들이 이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하지만 사환은 보지 못한 그 광경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이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이 사환의 반응을 보십시오. 젊은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아람 군사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였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이 엘리사의 말에 이 사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가리고 여기 계단을 내려간다고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면 견딜 수 있고요. 눈에 보이면 침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훤히 우리의 마지막이 보인다고 생각할 때 지금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보고 있으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운동 경기가 볼 때 라이브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뒤숭생숭하죠.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결론을 알고 그 과정을 다 한번 보았는데 재방송 볼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없으세요? 그것을 봤으니까요. 볼 수 없으니까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유와 평강과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아람 군사들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성을 에워쌀 정도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세등등한 그들의 마음과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고, 그들은 적진 한가운데 무방비로 가게 되었고, 적진 한가운데서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육체적으로 본다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런 상황에 취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처음부터 가진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것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여기 거하지만 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마지막 끝까지 바라야 됐던 것은 이 세상에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똑같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세상과 우리의 다름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그런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엘리사가 보고 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원이 본 것들을 볼 때에,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을 알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담담히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자꾸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땅의 것을 너무 쳐다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들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이 가운데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통하여서 내 안에 이 부딪힘이 있을 때, 또 이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고 가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심각한 신앙의 위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소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하는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좌절과 실패, 부정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여러분,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 토해내겠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진단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우디게아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보고 있다, 우리는 풍성하다,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하는 이 마지막 설교, 복에 대해서 참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풍성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결론은 복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복이 아니기에 담대히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을 깨우기 위해서, 또 진정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차 오실 그 재림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믿음의 눈으로 환하게 나에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으로 실제로 다가오는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눈을 열어 이러한 은혜들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개인과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가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과 또 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본다고 그러면 뭐 환상과 이상 이런 것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말씀에는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체험은요,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 기초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불안적인 지성과 감성을 가진 내 그 위에 이런 은혜를 올려놓으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이 은혜와 이 환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부분들을 어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느냐?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말씀에 근거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그것을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환상이 노라고 얘기해도, 환경이 노라고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 통하여 심겨주신 이 믿음이 예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스를 하고 대답하면서 그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믿음의 방법대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믿음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넣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반응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 대가를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적용점을 위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인 사람,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격분하였습니다. 왜 격분한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맹인에게 이렇게 흙을 지니겨서 눈에 발라서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유 때문에 격분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육신으로는 나를 보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이 맹인이다라고 진단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맹인이다라고 진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부득불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제일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세상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인인 저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계속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길과 방법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찬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자리, 이 청지기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인데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나에게 다음 세대,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교사의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무슨 불평과 불만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 본질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주님께 계속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셔야 될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함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로마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그들,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또한 기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능력은 믿음이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렵고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시대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사랑과 환경과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너의 구원함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열려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꼭 봐야 될 그 광경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자 그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옮겼을 때에 생명,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것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광경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거나 보여지지 않으면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그 복과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장차 오셨을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 영은아 라고 나를 품어주실 것 같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들,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전도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그 이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불려질 그 시간과 그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가상이 아니라 실제고, 그것을 실제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말씀으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보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셀 식구들과 여러분의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마지막 이 자리에 함께 있고 그 자리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장 예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